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인사가 짧은 것 같은데 길게 들려주시나 봐요. 그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는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아멘. 그 앞에 직분을 드리니까는 옆에 앉으신 분이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이걸 헷갈리셔갖고 잘못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 인사드렸던 그 인사를 옆에 분들하고 함께 힘차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축복의 통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믿으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살려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복음 우리가 어떻게 들려지면은 순대볶음인지 오징어 볶음인지 낙지 볶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 우리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 삶 가운데에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출석하면서 또 예배를 참석하면서 수없이 많이 듣는 단어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일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그 다음으로 많이 들려지는 게 이 복음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증거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복음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막연하게 좋은 소식일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요? 그 정도로까지만 이야기할 텐데 우리 신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복음이 뭡니까?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하면 얼버무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로 복음을 찾아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반가운 소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일컫는 말이라고 사전에서 이야기합니다. 백과사전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종교학 사전의 의미, 그 의미에서 복음이 뭐겠습니까? 물어본다면요. 자유와 해방 등 매우 기쁘고 반가운 소식 이렇게 정의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기쁨의 소식을 가리킨다고 복음이라고 그 소식을 가리킨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복음은 그런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소식이고 또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이것을 장황하게 누군가가 물은다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복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독수교회 성도님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뭐예요?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인된 내가 구원함을 얻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남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복음은 은과 금보다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두 명의 제자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지내던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평소 원했던 그 물질을
물질을 주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각색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평소 바라고 원했던 물질만 주었다라고 하면, 바라는 걸 주었어요. 그 사람이 바라는 물질을 줬다라고 하면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아마 그는 평생 내일도 모레도 아마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남들에게 그 자리에 앉아서 물질만 구걸하는 그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물질이 아니라 육신의 배고픔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 가운데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복음을 그 걷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어요. 복음만이 우리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영과 육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물질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람들이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물질 없이는 못 살 겁니다. 그만큼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는 목적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또 직장생활 하는 이유도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물질을 얻어가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물질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교회는 커져가고 성도의 숫자도 많아지고 교회의 숫자도 많아집니다만은 어느 교회들마다 이 복음이 왜곡되고 맙니다. 복음을 외치기보다는 자꾸 사람들의 모습들을 강조합니다. 자꾸 뭔가 숫자적인 알력을 나타내려고 해요.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는 우리 덕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은 세상에 거룩하다고 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남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떤 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집중해 볼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던, 걷지 못하던 그 사람은요, 그동안 성전에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상 구걸해 왔어요.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한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늘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해서 얻은 돈으로 이 사람은 먹기도 하고 의복을 사서 입기도 했어요. 이것이 이 사람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저 미문에 가서 구걸하면 어떤 사람이 오늘은 이만큼 주고 어떤 사람은 옷 주지도 않고, 그래서 버는 것이 일정하지 못한 그 거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은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성전 미문을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 성전 미문 구석에 앉아서 구걸하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한 겁니다. 이웃을 돌보지 못했고요, 또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하면서도 말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도요, 이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 영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저 달라고 하는 돈 몇 푼 주면서 구제했으니까 됐지 뭐, 자기 만족하면서 삽니다. 자신들만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잘 살면 되지 하면서 자도취에 빠져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 불쌍한 영혼에 대해서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복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복음을 깨달은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고 걷지 못하는 이 거린을 그냥 인간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적으로, 영적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줄 안다는 겁니다. 복음을 깨달은 여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걷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사랑의 이름으로 그의 영육을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영육 간의 일치를 이루어가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오게 된 조선 말기, 그때를 한번 생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의 역사보다 조금 먼저 복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이셨던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이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 항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서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아펜젤러가 먼저 들어와서 우리 감리교가 먼저다. 어떤 분들은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가방을 먼저 던졌기 때문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먼저 왔다. 이렇게 의견을 분분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 인천항에 들어와서 우리 감리교를 세우며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우리 동인천에 있는 내리교회 모태가 됐고요. 또 우리 언더우드 우리 장로교 선교사님은 강화문 쪽으로 가셔서 세문안 교회를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 감리교회 어머니 교회 하면 내리교회가 되고 우리 장로교회의 어머니 교회다 하면 강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가 태동이 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처음 우리 조선 땅에 들어와서 길거리를 다녀보게 됐어요. 길거리를 가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악취가 납니다. 사람의 인분 때문에 악취가 나요. 위생상태가 불결해서 전염병이 여기저기서 창궐합니다. 심지어 병원도 없습니다. 학교도 없는 상태여서 국민들의 청소 수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적인 수준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양반과 상것으로 나누어져서 이 양반이라는 사람들이 좀 아랫사람 대하듯이 이 사람을 조금 인격적으로 대하면 좋겠는데 이건 짐승처럼 대하고 유교사상에 뿌리가 깊어져서 여성의 인권은 짐승보다 나을 게 없었던 시대가 1800년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들에게 물질만 줘서 해결될 게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깨워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선교사님들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선교사님들이 학교와 병원을 세워갑니다.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먼저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에 보면은 우리 한국의 그 사립학교 중에 제일 먼저 생긴 학교가 영화초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생겨나게 됩니다. 존슨 부인이 그곳에 이제 영화학교를 세우면서 우리 한국의 그 가장 첫 번째 사립학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학교와 병원을 만들어가요. 그 모체가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또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나타낸 업적들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압제 가운데서도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고통받고 슬퍼할 때에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도 바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나로 인해서 기쁨을 맞이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와 일하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믿습니까? 나와 일하는 사람이 늘 잘 돼야 되지요. 나와 일하는 사람이 늘 부도나고 잘못되면은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나와 동역하는 사람들이 참 복된 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때문에 삶의 질이 변화되고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은 만민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앉아서 살았던 이 사람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아마 우리네들 같았으면 내가 그동안 걸어 다니고 싶었는데 못 가봤으니까 여행도 좀 가보고, 요즘에 벚꽃이 참 잘 뜬다는데 군항제도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집에 가서 부모 형제를 만나서 얼싸안고 울고 싶었을 겁니다. 기쁨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이 앉아 있었던 사람은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합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본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서로 웅성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서로를 바라보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걷지 못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이었던 줄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자기 집으로 찾아갔을 것 같아요. 엄마 나 좀 봐봐. 나 그동안 걷지 못했었는데 나 이제 일어나게 됐어 하면서 감격스러워했지 않을까 좀 생각해봐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고 알게 되면 절대 침묵해야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살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먼 훗날에 이 일 후에 남자들의 수만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걷지 못했던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된 교회예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며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얻게 되면 정말 저 삶이 변화되는구나 하면서 그 향기를 나타나게 된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하기 전에는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나서는 그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독수가족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가족을 살리고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증인들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복음으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셔서 축복의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사 복음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믿음으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더욱 성령 충만한 은혜로 저희들의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서 주셔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 그 사실을 깨달아 알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주님을 주님 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에 복음을 자랑하며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